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올해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 이 표어를 삼으면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중에 처음에 온유에 대해서,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다가 그렇지,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다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여서 이제 팔복의 말씀을 한 절씩 묵상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긍휼, 이 긍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 방송사에서 제작해서 인기를 얻은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94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로 나왔죠.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97, 그 다음에 뭐예요? 응답하라 1988입니까? 하여튼 그게 이제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응답하라 1994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합격한 지방의 학생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같은 하숙집에 머물면서 서로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되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드라마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그 학교 교정에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아프다고 할 때 남자친구의 올바른 대답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자친구 한 사람이 이런 설정을 설명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이사했는데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해서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문을 열면 매연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문을 여는 게 좋겠나? 닫는 게 좋겠나? 라고 질문을 던졌죠. 이때 남자친구의 올바른 대답은 무엇일까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오늘 우리 새 집에 이사 왔는데 집에 페인트 냄새가 너무 독해서 머리 깨질 것 같고, 문 여니까 황사도 있고 매연도 있고 참 죽겠다, 어떻게 할까? 문을 열까 닫을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지방에서 올라온 남자친구들은 서로 동의하는 거예요. 페인트 냄새보다 그래도 매연이 낫지 않겠나? 아니다, 문 닫고 페인트 냄새가 낫다, 그렇게 주장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자친구들이 참 어처구니 없어하는 거예요. 답답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올바른 대답을 얘기해 주는데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아니다. 정답은 괜찮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니? 라는 거지. 지금 머리가 아프다니까, 매연 때문에 죽을 것 같다니까 괜찮냐라고 물어보고 병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들이 반발하는데, 아니 지금 문 열까 닫을까 물어놓고 무슨 엉뚱한 소리 하냐라고 따지자, 질문한 여자친구는 문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문을 여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상대가 어떠한 상태인가 라는 것을 헤아려 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문을 여닫는 어떤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상태를 보고 공감하는 것,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다, 이거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감을 잘합니까? 식구 안에, 식구끼리 혹은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공감을 잘합니까? 공감을 뜻하는 영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empathy가 있고 sympathy가 있습니다. 이 empathy는 무엇 무엇의 안을 뜻하는 n과 고통이나 감정을 뜻하는 pathos의 합성어로서 문자 그대로 안에서 느끼는 고통이나 감정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저 보지 말고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가 된다. 네. 식구 집에 돌아가시고,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거든.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그동안에 이해 안 됐던 것들,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된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좀 이렇게 말을 좀 해줘야 되죠. 이게 공감이라는 겁니다. 공감, 이신점심이라는 거죠. 상대의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상대방의 느낌, 상대방의 감정, 사고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해된 바를 정확하게 상대방과 소통하는 능력, 이거를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심파티는 타인의 감정을 자신이 같이 느낀다라는 의미로, 이 엠파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사실은 같은 의미죠. 굳이 구별하자면 심파티는 동정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동정은 타인의 감정과 또 감정을 유발한 원인을 공감하는 것이라기보다 타인이 이미 경험한 감정에 대해서 동정을 느끼는 거죠. 동정심을 느끼는 것.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공감을 경험합니다. 분노, 공포, 슬픔, 기쁨과 같은 기본 감정들이나 통증과 같은 감각뿐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감정인 죄책감, 당황, 사랑 등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공감은 타인을 해치지 않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공감은 어머니와 아이 사이, 또 배우자 사이의 친밀한 유대감뿐만 아니라 사회 그룹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공감 능력,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모였습니다. 한 성도로 모여서 예배합니다. 성도가 서로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떤 감정이었던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 공감하는 거예요. 서로가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게 아니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너를 그렇게 위로하셨구나,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는 거지요. 만약에 이 공감 능력이 마비된 사람, 뭐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래서 친밀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람은 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타인의 아픔, 타인의 기쁨, 타인의 감정, 이걸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뭐 그래서 어쩌라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데. 이게 학자들은 이런 사람은 좀 감정이 서로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높다라죠. 그래서 자기가 누군가를 괴롭혀도 이게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공감 능력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 관해서 공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 타인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것,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 이게 긍휼이죠. 이 긍휼의 뜻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합니다. 성경에서 긍휼을 표현하는 히브리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라하밈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형이 동생이 가지는 애틋한 정을 나타낼 때 라하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하나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는 택한 백성과 맺은 그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으로 맺은 그 백성을 볼 때 그 마음을 공감하신다는 거죠. 공감하신다. 우리가 헤세드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우리 죽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 가운데 망하지 않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저 백성들이 죄 가운데 얼마나 고통당하는가,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지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불쌍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죠. 얼마나 고통당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고통에 공감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무리를 보며, 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구나, 내가 저들에게 저렇게 인기가 많구나, 그 무리를 보면서 열광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이었다는 거죠. 저들이 목자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방황하다가 저렇게 저러고 있구나, 기진하고 있구나, 그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병자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시고 긍휼히 여겨 먹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 잠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 그거 잠깐이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참된 하나님의 자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어떤 보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무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왕으로 세울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들의 병을 이렇게 많이 고쳐주고 저들을 먹이고 저들에게 이 좋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니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나를 왕으로 세우겠구나,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자기들 겉옷을 펴서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영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은 드디어 이들이 나를 왕으로 섬기겠구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보답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사랑, 고통을 겪는 사람을 향한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것이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죠. 예수님은 죄로 고통을 겪는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죄의 억눌림에서 구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데까지 나가셨는데, 이 긍휼의 최고점, 이 긍휼의 정점,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셨습니다. 원래 3월 31일 마지막 주일에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삼위일체 예수님께서 왜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 아픔을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때의 유대인은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긍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긍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긍휼을 잃어버린 거예요. 긍휼의 마음,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리자 이방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 외의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다. 저 사마리아인, 이방인과 혼혈이 된 저 사마리아인들,
이방인과 똑같고 저들도 지옥의 불쏘시개다. 다 지옥 형벌에 떨어질 자들이다. 긍휼히 여기지 않은 거죠. 율법으로 정죄하고 자기들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보면서 또 삶의 어려움 때문에 창녀가 된 그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지 않은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가 그 삶을 살아야 될까? 너도 먹고 살기 위해서 세리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공감하지 못한 겁니다. 오직 자기들만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나처럼 서서 기도하지 않고 나처럼 금식하지 않으면 너들 율법 다 어긴 거야. 내가 눈을 켜고 널 지켜보겠어? 율법 조금이라도 어겨봐. 돌로 너를 칠 거야.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 유대인의 모습이죠. 예수님께 들려주신 그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난 내 갈 길 가련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자기들의 거룩함을 위해 죽어가는 자를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시장입니까? 내 제사장인데 저 사람 내가 도울 수 없어. 난 지금 빨리 가서 제사장에 직무를 해야 돼. 난 레위인인데 저런 사람 내가 손댈 수 없어.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만을 위한 종교 생활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없으면 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는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이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정죄와 비판, 배타주의로 중무장한 극단적 풍조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과 상관없이 나와 생각이 다르면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긍휼을 잃어버린 기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긍휼을 잃어버린 그냥 종교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고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본받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교회와 세상을 향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세상을 긍휼히 여길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성도끼리만 긍휼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저 세상을 볼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저들을 볼 때 너희들을 박해하고 너희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지만 저들을 볼 때 긍휼히 여겨야 돼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긍휼하심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조롱하죠.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조롱했습니다. 그 군병들이 이렇게 조롱하죠.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라는데 너부터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 너부터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겠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간구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모진 조롱, 견딜 수 없는 그런 비참함, 그 조롱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성숙한 성도에게 나타나야 될 성품이며 성령의 열매이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될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볼 때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세상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참되게 믿는다면 우리도 이웃을 나와 같이 여기며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건 아닙니다. 아유, 참 힘들겠다, 먹을 것 없어도 힘들겠다, 삶이 찌들어서 힘들겠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처지에 있는 그 사람과 같이 여기는 능력입니다. 같이 여기는 능력. 죄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당했을까? 악한 영에 눌려서 얼마나 고통당했을까? 같이 공감하는 거죠. 우리 이것을 공감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를 보면서 그들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아무것도 아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나도 예수님 믿기 전에 저런 처지였었어.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게 아무런 의도 없어. 예수님의 긍휼을 아니고서는 나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며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새 생명 얻었음을 깨달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긍휼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거듭났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죽지 않은 그 옛사람의 모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잃지 않으려고 다투고 갈등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한 복음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보이신 긍휼은 우리의 삶에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보면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나와 용서를 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한 일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닙니까? 어머니가 다르지만 한 형제인데, 한 아버지의 형제인데 그 동생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것을 시기해서 아버지 몰래 종으로 팔았습니다. 여러 가지 모의를 하지 않습니까? 죽이자, 구덩이에 던지자, 그러다가 종으로 팔았죠. 그냥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 이제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생사를 알 수 없도록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의 미움받아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삶은 순탄하지 않았죠. 자기를 미워해서 종으로 판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것도 서러운데 모함받고 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죽을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기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은 과거의 일, 자기들이 그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그 일, 미워했던 그 일, 그걸 두려워해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지금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2인자, 바로 다감가는 권세를 가진 자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16절부터 21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 요셉은 자기의 비참했던 삶을 형들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깨닫고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모함받고 감옥에 갇히고, 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가지? 하나님 뜻이 있어서 지금 내가 모함받았지?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지나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는 형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는 이것 또한 하나님 뜻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그 형들을 요셉은 긍휼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애굽의 2인자가 된 요셉은 그들을 벌하고 심판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럴 권세가 있고, 요셉이 그렇게도 누구 하나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자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사회적 정의, 심지어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상의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고난당하는 것,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거죠. 요셉이 그 자기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는 형들 앞에서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뜻이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우리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에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를 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휘둘렀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적으로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뜻,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순식간에 멸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자기의 삶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다른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걷어가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사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쩌면 오히려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저 밖에 있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할 것인지를 예수님께 묻죠. 그때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임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종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러자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 만나 붙잡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용서하지 않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사실이 주인에게 알려지자 주인이 그를 도로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마태복음 18장 33절부터 3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 앞에서는 그때까지 주의 긍휼하심을 계속 받아야 되죠. 이것이 우리가 받을 복인데 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우리도 제외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볼 때 비판하고 정죄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숙한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받는 성숙하고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쳐 넘어져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계사 죄의 짐에 눌려서 허덕일 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택했어. 이 위로와 은혜 계속해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 모진 고통과 조롱을 다 당하시면서까지도 십자가를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는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긍휼을 받았음을 믿는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며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그런 악한 자들을 위해서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래서 주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는 그런 교회, 성숙한 교회로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내신 팔복의 말씀 묵상합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긍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죄의 짐에 눌려 허덕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이거를 아버지 하나님 공감하시면서 같이 아파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대적들을 다 멸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이루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긍휼히 여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를 비판하는 세상을 볼 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불쌍히고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잃어버린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감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자 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잃어버리고 비판하고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온전히 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품고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고 주의 사랑, 주의 은혜를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 가운데 주의 긍휼이 필요한 자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의 짐에 억눌려 허덕이는 자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들을 불쌍히고 긍휼히 여기고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주의 긍휼의 마음 품고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죄짐에 눌려 허덕이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 모진 고통, 모진 조롱, 견딜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
모든 대적을 즉시에 멸할 수 있었지만 인내하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 온갖 조롱을 다 당하시고 고통당하셨지만 긍휼히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긍휼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를 긍휼하게 하시고 세상을 긍휼히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비판과 정죄는 다 떠나게 하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린, 공감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박으라 외쳤던 그런 유대인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고 주의 사랑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도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진 고통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고난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불쌍히시고 우리 아픔을 공감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깨닫고 긍휼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께 말로 다 갚을 수 없는 긍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